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두 군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과 두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다 하는 두 가르침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다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독 지파의 사람들로 아주 귀족이었고 제사권과 현 정권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 정부에게 야합을 잘 해야 됐어요. 그 반대로 한 사람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별됐다는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살지만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이었고, 사두개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졌어요. 요즘 나와서 열심히 논객들이 이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저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딱 예수님을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또 보더라고 물었다.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와서 지금 이 땅에서 좀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보이냐? 어디 한번 내 중심을 보자. 그러고 물었다는 게예요. 근데 그냥 묻기 뭐하니까, 선생님, 이건 사실 마음에 없는 얘기죠. 선생님, 율법 중에 자유율법 전문가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음 없이 와서 떠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거는요, 저 회당에 가면 어려서부터 귀 따갑게 들었던 얘기예요. 귀에 딱지가 얹을 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런 것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라서 아니라 예수님에게 너 정말 제대로 배웠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트집을 잡고 싶은 말이었어요.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판결을 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까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레멘스의 제자였고 18살에 교리학교의 원장이 됩니다. 18살에 대단한 천재였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에 글을 썼는데 얼마큼 그러니까 2000권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에다가 2000권의 책을 썼는데, 이 파피루스라는 게 이게 갈대를 가지고 만든 종이 아닙니까? 오래 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 오리게네스가 쓴 그 마태복음 주석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250년 경좀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아닙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과 지식의 등불로 환하디 환한 빛을 받는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정신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에서 확인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율법서나 예언서의 가르침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서의 예언서를 읽을 때 모두 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과 믿음의 완성은 사랑 안에 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250년경에 서기 그때 쓴 마태복음 해설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 사본들을 미국에 있는 드루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10몇 권 책이 나왔습니다. 교부들의 주에서. 그래서 지금 현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4세기까지 400년 길어서는 500년 안에 살았던 분들이 써놓은 그 양피지에 썼던 어디에 썼던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두 계명을 묶어주는 최대 공약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율법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고 따졌던 이 바리새 사람에게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10번도 더 읽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줄도 다 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목숨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셨을 것 같아요? 예?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 순전하냐? 최선을 다했냐? 다하였다. 마음, 목숨,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자기 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뭐. 다 죽고 났는데 이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죽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네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 네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묻는데 너 다 알고 있잖아.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 너는 지금 두 얼굴의 사나이야. 내 마음, 내 의지, 내 목숨, 세상의 목숨과 바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한 후에야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다 한 후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너의 최선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yours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나는 없습니다. 아주 바보 같죠.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른 찬송가 작가인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후 6주 만에 병원에 가서 안과를 진료하다가 의사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해가지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자기가 21살 때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라고 남의 집 하녀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누가 키웠냐면 외할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버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38살 되던 해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교수였는데 벤 에스틴이라고 하는 교수와 장애인이거든. 앞부부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는 앞도 못 봐요. 남편도 엄마, 할머니,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왔지만은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요, 평생에 그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12,000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송명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을 보면 아주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에 정치인, 경제, 대통령, 노동자, 고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을 불러보겠습니다. 288장 3절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마지막 자기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찬장가 찾아서 두 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3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아무것도 없어. 내 있는 걸 다 잃었어. 눈도 잃고 부모도 잃고 자기 사랑도 잃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낳은 아이도 떨고 자기 홀로 남아서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게 보이는 것은 구속한 종만 보이더라. 세상의 중심이 있던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겼더니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고백이 오늘 나의 마음을 다한 후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기도를 듣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게네스가 254년에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에 시대 사람들을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 아빠라고 불려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년경에 있었던 아빠 포이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에 있는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주에 써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다. 괴로운 말을 들으면 남이 내게 괴로운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대꾸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 정말 억울한 얘기면 확 하고 대결할 수 있겠지만 아무 말 없이 애써 괴로움을 참아라. 혹 어떤 일을 놓고 누가 그대에게 폭력을 가할 때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으며 그 폭력을 참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자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계명은 뭐에다가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어디에 두신 것 같아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다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 나의 마음, 나의 다한 곳에 무엇이 남을까요? 거기에는 이웃만이 남을 거다. 내 이웃이 내 몸이 될 거다. 예수께서 자기 몸과 피를 흘려서 그걸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 몸과 내 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피 흘려서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오늘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뜻과 몸과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뜻이 되어서 펼쳐질 때 여러분에게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다한 후에 뭐가 있을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게 원수된 사람, 내게 속상한 말을 한 사람,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저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요즘 테러를 하고 차로 사람들 치고 폭탄 터치고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찾아서 모두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런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물으시냐면 나의 마음, 나의 목숨, 나의 뜻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정말 내 목숨 걸고 날 사랑해 본 적이 있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받아들였고 내 마음, 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 이웃과 사랑해 봤냐?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순간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가는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정말 고백되어졌냐?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 우리는 아니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땐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뭐 그랬어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